자, 오늘은 이제 라이프니츠 논증을 이제 끝내야 되는 날 같은데요. 이제 먼저 무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제 2가 라이프니츠 논증의 전제 2가 뭐였냐면, 만약 우주가 스스로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게 무, nothing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무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달라요. 철학자가 생각하는 무하고 과학자가 생각하는 무하고가 조금 다르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철학 또는 신학에서 말하는 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무예요. 그 absolutely nothing이라고 보시는데, 이게 무의 특징이 뭐냐면 빈 공간이 아니에요. 진공 같은 것도 아닙니다. 공간 그 자체도 없는 상태예요. 철학에서 얘기하는 무는. 그러니까 어떤 특징도 없어요. 특징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라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있다 그러면 공간이 있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있다라는 개념조차 없는 게 무예요. 절대 무.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없는 상태. 그걸 이제 우리 철학에서나 신학에서 얘기하는 무거든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게 무예요. 그런데 이제 표현한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죠. 네. 뭔가 하여간 표현 자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없는 거니까.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무는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양자 역학적 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양자 역학적 무의 상태에서 양자 요동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양자 요동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는데,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그 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 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나 신학에서 생각하는 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물질이 있고 그 물질에 반대되는 반물질이 있다고 얘기해요. 또는 입자가 있고 그것에 반대되는 반입자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물질과 반물질이 합쳐지면 물질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철학적인 무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가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물질과 반물질이 합쳐졌으니까 제로가 된 거지 무가 아닌 거예요. 왜? 이미 물질과 반물질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 무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물질과 반물질이 있다고 이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요동 상태가 이미 양자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로부터 우주가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주장의 모순이 뭔가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그냥 오디오로 먼저 들어볼게요. 양자역 학정무는 절대 무가 아니다. 이미 물질과 반물질, 입자와 반입자가 존재하고 있고 양자물리가 존재하며 양자에너지와 양자요동이 존재한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일해서 제로로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제로이지 무 다시 말해 나띵이 아니다. 따라서 양자역 학정 무는 철학에서 말하는 무가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양자역학이라는 상태가 있다면 그건 무가 아니라는 거죠. 있다 없다가 합쳐져서 없다 그러면 그건 제로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제로면 그게 제로지 무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자 요동이 일어나려면은 양자 요동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미 그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똥 하고 빅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양자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무가 아니라 제로예요, 제로.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에서 세상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중력으로 인해서 우주는 무에서 저절로 탄생했다. 이게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중력은 뭔데 그럼? 중력이 있다는 건 무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력으로 인해서 우주는 무에서 저절로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주장 자체가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무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 없어요, 잘. 왜 그러냐면 철학을 잘 몰라요. 아무리 이런 유명한 과학자라고 해도 철학의 베이스가 없으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사실은 철학이 되게 중요한데 그 철학의 중요성을 느끼는 과학자가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 마찬가지죠. Yes, sir. What's your name? Philip, Hey, Philip. you had previously stated that Stephen Hawking had his own belief about the creation of the universe, but you said that he failed. Yes. What exactly was it and why was it incorrect? Stephen Hawking, on about page 180 of his book, The Grand Design, says this: because there's a law like gravity, the universe can and will create itself out of nothing. Now, I want you to think about that for a second. Because there's a law like gravity, first of all, where do laws come from? They come from lawgivers. And so gravity is not nothing, gravity is something. And gravity, it seems, only exists when there is a creation, when there is space, time, and matter. So Hawking wants to have gravity before the universe begins. But gravity would only seem to exist in the space-time continuum. So he's trying to have a creation before he has a creation. Secondly, gravity can't create anything. Gravity just does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It's not a personal force. Like, for example, if I keep dropping this remote, gravity isn't sitting there thinking, if Turk drops that remote one more time, I'm not going to pull it to the ground, right? Gravity just does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It can't choose to create. So even if gravity did exist, there's no way gravity could create a universe, because gravity is not a personal force that can make a choice. It just does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This is why John Lennox, who is an Oxford mathematician, wrote a book on Stephen Hawking, and in the book says, even when, he says, when brilliant scientists say nonsense, it's still nonsense. And what Hawking says is nonsense with regard to gravity creating anything. All right? 그 얘기하는 거죠. 중력으로 인해서 우주는 무에서 저절로 탄생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거예요. 중력이 이미 존재하는데 무슨 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중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는 무에서 저절로 탄생했다 하는 게 네가 얘기하는 그 무는 그 이는 이런 무가 절대 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철학적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스티븐 호킹이 말년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했어요. 죽기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뭐 지구가 100년 안에 망한다, 인류는 멸망,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조금 이렇게 말년되니까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스티븐 호킹 무신론자인 거죠? 무신론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쪽은 재료 쪽이고요. 이쪽은 주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도 없고 주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nothing이고 어떤 주체 입장에서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면 우주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중력이 있고 양자역학적 무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재료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주가 생겨날까요? 요건 임파시블이고 요것도 임파시블이에요. 왜냐하면 중력과 양자역학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얘는 어디서 왔냐 이거죠. 그리고 재료만 있다고 해서 재료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만 존재하고 주체가 없으면 우주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재료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우주는 당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죠. 주체도 있고 재료도 있다 그러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창세기 1전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미 그 혼돈 가운데서 운행하셨다. 물 위에서 운행하셨다. 그럼 뭔가 있었지 않냐.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이 상태로 보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적 무, 신학적 무인데 하나님은 계셔요. 그렇다면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철학적 무 상태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주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에 대한 개념을 이 사람들처럼 양자역학적 무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절대 무, absolutely nothing을 그 상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물질인 우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적 그 우주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은 과학자들 이제 그런 소리 하지만 우주는 무에서 탄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양자역학적 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기기 시작하면 절대 무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절대 무에서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탄생했다고 억지를 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순인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주 말고 다른 물질은 절대 무에서 그럼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저절로 탕 튀어나온다? 탕 생겨난다? 이건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주는 된다고 우기는 우주는 그렇게 나왔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우주는 되는데 우주가 아닌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가. 근데 지금 무신론자들이 우기는 거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주는 생겼다는 거죠. 왜 다른 건 안 되냐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우주가 저절로 우연히 저절로 생길 때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펑 하고 튀어나오거나 토끼가 탕 튀어나오거나 뭐 베토벤이 갑자기 팍 나타나거나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에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무에서는 우주만 생길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대로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어요. 절대 무에서. 이거는 논리 오류죠. 논리 오류인데 이 논리 오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논리학에서는 택시 드라이버 오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만 갑니다. 내 맘입니다. 내리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저절로 무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주는 무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다? 자기 맘대로 우주에만 적용시키고 다른 거에 적용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운전사가 가고 싶은 데까지만 가고 마는 것처럼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데만 적용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택시 드라이버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에서는 이런 것은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J.P. 모어랜드라고 하는 이제 이분도 기독교 철학자인데 우주가 양자역학적 무에서 저절로 탄생했다 하는 소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은 위대한 과학자들이지만은 형편없는 철학자들이다. 도대체 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떠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와 나띵을 그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긴 했어요. 네, 저희가 요거를 이제 한번 본 적이 있긴 한데, 그 과학자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창조할 수 있게 됐다. 과학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생명 창조하는 거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여주겠다. 그러고 일단 모래를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잠깐 그건 내가 만든 모래인데 그거 쓰지 말고 네 걸 써, 네 거.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모래를 사용하기나.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무의 개념조차 모르고 제로와 나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뭔가 하는 듯이 떠든다는 거죠. 양자역학적 무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거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퀸튼 스미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웨스턴 그 미시간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우주는 무에서 무에 의해 무를 위해 나왔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게티스버그 연설할 때 링컨이 한 연설이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철학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의견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것은 마치 무신론 버전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다. 이런 주장은 단순히 무신론자들의 믿음에 불과하다. 나는 이 주장이 신의 존재를 믿는 신앙보다 더 강한 믿음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말 마술만도 못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주가 무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신을 믿는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면 불신자들은 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보다 더 비합리적인 주장이 또 있을까? 예. 그냥 무에서 나왔다고 우기는 거는 그것만큼 비합리적인 소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 보러 비합리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소리는 비합리적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보러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자격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냥 무작정 나왔다고 우기는 거지 그게 합리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과학적인 용어로는 정상상태 우주론이에요. 우주는 영원 전부터 그냥 있어 왔다, 존재했다. 이게 정상상태 우주론이에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때 존재했다. 이게 1950년대에 전 세계 과학자들의 3분의 2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주론. 여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조차도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이 있죠. 중력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기가
그 발견해낸 중력 방정식을 가지고 우주에 대입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든지 우주가 계속 축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우주는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썼냐면 거기다가 중력상수 G라는 중력상수를 집어넣어요. 그 중력상수를 집어넣으면 우주가 팽창도 못하고 축소도 못하는 그 상태가 그 중력방정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중력상수. 꼼수를 쓴 거죠. 근데 나중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다 드러났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내 일생일대의 실수다 그러고 중력상수를 빼버려요. 그 후에. 아인슈타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실수예요. 큰 실수가 그 실수고, 또 양자역학을 부정한 게 큰 실수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해서 유명해졌는데 그게 헛소리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아인슈타인도 그 완벽한 과학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실수들을 하거든요. 칼라멘 논증 때 이제 그 정상 상태 우주론이 틀렸다는 걸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의 원인은 추상적 실체인가 초월적 정신인가 하는 거를 이제 따져볼 수가 있어요. 창조주 신이 하나님이 지성적 존재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비지성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우주가 생겨난 거로 인정하는데 그게 지성적인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가 우주를 만들었다. 비지성적인 원인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지성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선은. 네. 그러면 창조주 신의 특성은 어떻게 돼야만 창조주 신의 특성이 될 수 있냐면 우주의 존재의 원인은 물리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이지 않다는 거는 물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건 우주가 물질이잖아요. 그 우주라는 물질을 만들어낸 창조신이라면 그 안에 소속된 물질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우주 밖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라면 물질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물질 아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저희 우주는 타임, 스페이스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계죠. 공간은 3차원이잖아요. 0차원은 점,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이 공간이죠. 거기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살지만 사실은 시간까지 생각하면 4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시간하고는 다른 그 존재로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있는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상적 실체거나 아니면 초월적 정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선택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면 정신이거나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존재이거나 밖에 안 돼요. 그 추상적인 존재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걸 추상적인 실제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 수학적 개념, 또는 소설 속의 인물, 소설 속의 인물은 추상적 실제, 실제하진 않죠. 또 음악, 문학 이런 거는 우리 인간 정신세계에서만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지 어떤 실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런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면은 초월적 정신일 수밖에 없어요. 초월적 정신은 신밖에 없어요. 신적 존재. 자, 그러면 이제 추상적 실제가 세상을 만들 수 있냐 이거죠. 추상적 실제는
숫자, 수학, 소설 속의 인물, 음악, 문학 등인데 물질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가 있다. 숫자 7. 그럼 그 7이 뭔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죠. 7은 7일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 실제는 그 스스로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더군다나 물질을 만들죠. 소설 속의 인물이 이 물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거는 추상적 실제일 수 있는데 추상적 실제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질에 관여해서. 그런데 초월적 정신은 다르다는 거죠.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는 인과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뭔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초월적 정신의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그 정신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정신이 사실 어떤 정신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의 실제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초월적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초월적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사실은 그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어쨌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초월적 정신이어야만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 정신은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 원인은 초월적 정신. 초월적 정신이라는 것은 지성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초월적 정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이 초월적 정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존재 원인이 있다면 그건 신이다라고 하는 라이프니츠의 두 번째 전제가 부정할 수 없는 전제라고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닐 수 있지 않냐고 우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그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인데 이 앞에서 뭐가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이지 아닐 수 있지 않냐. 그걸 마구간으로 우기는 장면이에요. 그 어떻게 우기는지 한번 보세요. But the cause hasn't got to be God. Well, remember I gave an argument for thinking that this cause is timeless, Yes, I know. spaceless, immaterial, enormously powerful, and personal. I think it's a computer. Well, that wouldn't... computers are designed by people. No, this is a self-designing computer. Timeless. Timeless. Well, that's a contradiction in terms. Why is it time? What's contradictory about it? A computer has to function. It takes Oh no, time. this is a special computer. Yeah, but it has to be logically coherent. Oh, it's logically coherent. Yes, you have to be Oh logically no, coherent. this And computer besides- is amazing. No, besides, it would have to be, as I said, a personal being. No. And a computer is a physical Not this computer. object. Oh Well, then- no. Okay, see, what you're doing is what you're calling a computer is really God. A non-physical, 예. 네가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막무가내로 우겨도 결국 그 소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인데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논리를 갖추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고만의 이름 중에 왜 하나님이 됐을까요? 네? 왜 지금 그러니까 어떤 슈퍼 파워가 네. 힘이 있다고 믿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한 이름을 왜 하나님이라고 붙였을까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하나님.
물론 이제 기독교, 이슬람, 뭐 카톨릭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간이 알고 있는 신적 존재, 초월적 정신에는 하나님만 여기에 맞는 존재.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그것도 사실 번역을 한 거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처음부터 가드라고 처음부터 고대어부터 이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는 theos, 영어에서는 God, 한국에서 하나님, 뭐 옛날에는 하늘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이름은 다르지.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나는 나다라도 그것을 신학기가 책에서는 그것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지. 나는 나다가 그게 야훼 그걸 이렇게 단어로 만들면 야훼가 되고 I am who I am. 예. 그거를 또 직접 부를 수 없다. 감히 하나님이를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불렀죠. 그래가지고 원래 야훼의 발음을 원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몰라요, 발음. 야훼라는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지.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불렀지. 일단 언어라는 것 자체가 상징이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언어는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어떤 거에 명명이 되면 이름 불려지면 그걸로 규정이 돼버리잖아요. 그 무엇인가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인간이면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규정 지어 버리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뭐라도 붙이고 불러야 되니까 불렀지만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개념은. 그래서 저도 개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나라 단어의 하나님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개념을 생각했던 게 하늘님. 네, 그거는 알고 그 하늘님에서 하나님이 나온 거죠. 하늘님이라는 발음에서 하느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게 아니고 사실은 하늘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가톨릭은 하늘을 쓰고 개신교는 하나를 쓰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게 같은 어원이고 한국 초기에는 그게 막 섞였어요. 하느님을 개신교에서 먼저 사실은 썼었거든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카톨릭이 하늘을 쓰고 개신교는 하나를 쓰는 걸로 이렇게 고착돼 버린 거죠. 천주님. 예, 천주님이라고도 불렀고 중국에서는 그 옥황상제 상제라고 불러요, 하나님. 중국에서는 상제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뭔가를 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죠. 뭐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상화하느냐, 아니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우상화되긴 했지만 사실 옥황상제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어떤 전능한 파워 가진 존재. 옥황상제인데, 그러니까 그 개념을 중국 사람들 그냥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르는 거죠. 상제님. 그게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여러 단계의 저기가 이제 세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저기를 다스리는 게 옥황상제예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네. 보나요? 네. 뭐 그럴 거예요. 이 불교를 기독교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너무 구멍이 많이 나요. 기독교식으로 그게 맞는 거야 하고 기독교식으로 공격하고 따지면은 견디기 어려울걸요. 자, 그래서 우주의 원인의 조건은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필연적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필연적이야 스스로 존재한다고 이제 이어지는 거죠. 존재 원리를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and I am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무한하다, 영원하다, 인피니트하다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고 비물질적인 존재여야만 한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 거고 우주를 만들어낼 정도면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인격적, 초월적 지성이기 때문에 인격적, 지성적인 존재여야 된다. 이게 우주 원인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가진 인류가 알고 있는 존재는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에는 이런 개념이 아예 없고 힌두교도 이런 개념 아예 없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개념 다 없어요. 오직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신을 믿는 3대 종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에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이 전제 두 개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그리고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지금 본 것처럼 그 설명은 신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라이프니츠의 논증 전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제 1.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전제 2.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전제 3. 우주는 존재한다. 누구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 1은 우주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이게 전제 1과 전제 3을 합쳤을 때 이 결론이 나오고요. 결론 2.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에 대한 설명은 신이다. 이건 전제 2와 전제 3을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니츠의 논증입니다. 제일 재미없는 부분을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제 강의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라이프니츠 논증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이 논증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요. 칼럼의 논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먼저 알고 다음 개념들을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쉽죠. 처음부터 이걸 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J.P. 모orland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들이 우주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유신론자들의 주장을 포기하게 만들려면 단순히 유신론을 피해 도망하려 들지 말고 이성적인 대안들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려면 직관에 의지하기보다는 우주의 우발성에 대한 더 우월적인 논증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적어도 이런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논증을 이길 수 있는 이 논증보다 우월한 논증을 무신론자들이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내놓고 있죠, 전혀. 이런 철학적 논증을 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 논증을 무신론자들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다고 그랬죠. 뭐 안셀무스의 논증, 이렇게 라이프니츠의 논증, 칼람의 논증,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원단자, 무슨 칸트의 실천적 이성 비판 통해서 등등 많아요. 근데 무신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신론의 주장이 허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2. 만약 우주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면 그 설명은 신이다. 이 전제 2의 개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 개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를 뜻합니다. 이 무는 단순히 빈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는 그 어느 것도 없는 상태이며 심지어는 공간 그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 무는 그 어떤 특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징을 가질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적 무가 우주 탄생 이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양자역학적 무에는 물질과 반물질 또는 입자와 반입자가 동일하게 존재하여 물질 자체가 0이 되는 상태였으므로 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무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적인 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주장입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섞여 제로의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철학에서는 그것을 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자역학적 물리가 존재하고 물질과 반물질, 입자와 반입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의 개념은 양자적 진공의 개념인데 그들이 무라고 주장하는 이것에는 이미 에너지가 존재하고 양자물리가 존재하고 있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무, 즉 절대 무가 아닙니다. 이 무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칼람의 논증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에 존재했을 수도 있는 세 가지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자역학적 무의 상태입니다. 창조주 신과 이 양자역학적 무가 존재한다면 우주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주 신이라는 원인자가 있고 양자역학적 무라는 재료가 있다면 신은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양자역학적 무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적 무도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율에 의해 그 존재 원인을 설명해야 하며 그 설명은 결국 다시 신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창조주 신은 존재하지만 물질 세상은 절대무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우주의 탄생은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신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무의 물질을 존재하게 하여 우주를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에 의해 우주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주 신도 없고 세상은 그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의 상태입니다. 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세 번째 상태에서 어느 순간 우연히 우주가 탄생했다고 믿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논리를 가지고서도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도 없고 양자역학적 무도 없는 초절대 무의 상태에서 아무 원인도 없이 아무 재료도 없이 갑자기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도 없고 상황도 없는 억지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세 번째 상태에서 우주 탄생이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무언가가 절대무로부터 나올 수 있다면 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무로부터 나올 수 없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왜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무에서부터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주만 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 상태는 절대무의 상태도 아닌데 왜 자전거, 베토벤, 토끼는 갑자기 튀어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무는 그 어느 특징도 없기 때문에 무가 특별히 우주를 선호해서 우주만 튀어나오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에서 어느 순간 아무 원인도 없이 우연히 우주가 나타났다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탱크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에스키모 마을이 펑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심으로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베토벤, 토끼 그 어떤 것도 무로부터 저절로 튀어나올 수 없지만 우주만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오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유를 통하여 우리는 전제 2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이프니츠 논증에서 말한 전제 1과 전제 2는 논리적으로 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창조주 신의 특성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은 이 라이프니츠 논증의 끝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우주의 원인이 지성적인 신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시공간적 실제입니다.
만약 우주의 존재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논리적으로 물리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으며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추상적 실제인데 앞에서 언급한 숫자, 수학적 개념, 소설 속 인물, 음악, 문학 같은 것들이 추상적 실제입니다. 또 하나는 초월적 정신입니다. 물질이 아닌 신이 바로 이 물질의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정신입니다. 그런데 숫자, 소설 속 인물, 음악, 문학 같은 추상적 실제는 물질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7은 스스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과 같은 초월적 정신은 인과관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신이라면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존재 원인은 초월적 정신이어야 하며 기독교 신자들은 이 초월적 정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다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라이프니츠가 이렇게 라이프니츠 논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라이프니츠 논증은 이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 라이프니츠 논쟁을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수준 낮게 얘기를 한다면 이 컵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있다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지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볼펜 한 자루 들고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 양반 간증을 들었는데 볼펜을 들고 가서 이게 저절로 생겼냐 만들었냐 누가 그랬대요. 만들었지. 그러면 세상은 누가 만드는 거야? 저절로 생긴 거야? 누가 만들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야, 교회 나와. 그러고 전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아주 우습게 전도를 했지만 사실은 그 전도는 라이프니츠 논증을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깊이 얘기하자면. 간단한 얘기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라이프니츠 논쟁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또 하나는 그럼 이것을 만들 때는 왜 만들었을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만들지 않는 네.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을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목적이 어디 나타납니까? 이거 핸드폰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이게 사용 설명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설명서를 안 읽어.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좀 슬픈 게요. 이게 어떤 인간이 물질을 만들었을 때는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다 필요에 의한 약간 도구적인 개념이 강한 쪽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굳이 왜? 도구 개념이 옛날 고대 중동 고대 중동 지역의 그 신개념하고 비슷해요. 거기는 인간을 노동시키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써먹는 용도로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그 고대 중동 신화에는 나오는데 왜 만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저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이 있는데 왜 만들으셨는지 저만의 생각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성경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맞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천사들로부터 이미 영광을 와서 받고 사랑하자. 계신데, 찬양을 받고 사랑하자. 계신데, 또 영광을 더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을까?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굳이 영광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좀 씁쓸한 느낌 전 들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머리 붙여. 거기서 머물지 말고 머리 붙기 시작해요 지금. 일단 박 집사님 네.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본성의 특성 중에 가장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시는 어떤 그런 존재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사랑을 더 받고 싶으셔. 그 천사들을 만들어 놨더니 이놈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한 3분의 1이 배신을 때리네? 더 사랑받고 싶은데 이놈들이 날 배신했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존재,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싶은 존재를 더 생각하시다가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건 물론 당연히 받으시는 거지만 그 영광 받으시기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싶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 못 견디는 존재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저놈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첫 인간부터 배신을 때리긴 하죠. 선악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사고를 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를 쳐도 그걸 사고를 수습하느라고 뒤를 쫓아다니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고 부모들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희주를 보고 희주가 좋았더라. 근데 희주를 만들고. 이제 예를 들면 사랑만 주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라고만 표현하면 굳이 그냥 모든 것을 절대 선으로 만들지 왜 악을. 티야 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티에서 좀 저는 T예요. 근데 이쪽으로 좀 땡겨와 이렇게 쓱. 근데 사랑- 그쪽으로 안 땡겨져요. 이제 손자를 네. 과일 땡겨줘.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해석하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본다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형상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도 주시지만 화도 내시잖아요. 그렇죠. 질투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인간한테도 부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것들을 컨트롤해서 선한 쪽으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데 네, 인간은 네,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중구난방 이게 이제 자기 편의대로 선과 악이 이용이 되는 네, 거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전에부터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사랑의 조건. 완전한 사랑의 조건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한테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해봤자 로봇은 프로그램된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외쳐도 걘 로봇이에요. 그 로봇 기계덩어리를 내가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나의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자유까지 줘야 비로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지만 상대는 나를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안 할 수 거니까. 있는 거, 배신 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완전한 사랑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저놈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인간이 겪는 고민하고 그렇지만 내가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놈한테 나를 거부할 자유를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천사한테도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3분의 1이 배신을 때린 거지만 인간도 사랑의 존재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자유의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오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고, 오용하지 않고 제대로 자유의지를 발휘를 하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고. 이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자유의지의 부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저도 100% 동의를 해요. 그게 없다면 사랑은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저도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거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그 하나님께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굳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언제 찬양 받으시는가? 그건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사랑이고, 그 사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의 극치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영광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 그러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기쁨 줘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생각하면 내 자녀가 어떨 때 내가 부모로서 기쁜가? 내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때 내가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주 강렬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야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 딱 규명을 한 거고, 그렇게 또 사랑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그 처음에 가졌던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줬을 때 갖게 되는 뭔가 찝찝함 이런 것들이 살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과 그 목적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사실 목사 말씀하신 영광 돌린다는 의미가 이제 그냥 그렇게 언어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영광이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결국 이제 사랑 안에서 관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 사랑을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좀 설명하셨을 때는 상대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실 거가를 생각하라고 하셨지만, 사실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이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기쁜가가, 저는 사고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둘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쁘구나 해서 맺어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저는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결국은 그 뜻이 아닐까 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려면은 상대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쫓아가게 결국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니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물론 결과적으로 받는 게 기쁘다지만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처럼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로 내가 기분이 좋지만 결국에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래. 그래서 나는 기뻐. 그걸로 나는 큰 기쁨을 얻는다라는 느낌을 같이 받지 않으실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 또 하나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냥 영광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죄라는 게 사탄이라는 게 와서 이것들이니까 우리가 가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하시기 위하여 선자를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존재 자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뭘 새롭게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근데 인간도 그런 것 같아. 자식을 낳으면 막 태어나면 그 존재 자체를 그렇죠. 기쁜데 그렇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는 욕심을 가져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 존재 자체가 좋았는데 그런 거죠. 얘가 커가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멋대로 하려고 자기 이제 주장이 그럴 생기면 때마다 리셋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애가 한 번씩 아프면 리셋. 그래. 괜찮아. 모든 게 용서가 그렇지. 맞아요. 그냥 존재로 됐어. 사람만 있어 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애들이 그치. 가끔씩 아픈 거야. 감기 한 번씩 걸리고 그래 그러면 떠들 때가 낫다. 목소리 쉬어가지고 까불 때가 낫다. 그렇지. 힘없어가지고 누워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연예인 같은 사람들 보면 연말에 시상하잖아요. 트로피를 탁 받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감사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하더라고. 네. 주로 미용실 원장님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했을 때 정말 그 부모님은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해도. 그런 사랑합니다는 소리를 했을 때 그게 진심으로 이제 하는 얘기일 때는 그 표현으로 인해서 결국 사랑 받으시는 거고 그 사랑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전화. 항상 제가 이제 그 계속 진심 이렇게 진심을 얘기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심이지, 진심. 뭐 겉으로 막 뭐 요란하게 거룩한 척하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진심을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진심이 변하면 변질되는 거고 그 진심을 지켜나가면 결국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심을 계속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가까이 가는 노력을 안 하면 진심이 스물스물 흐물흐물해지고 그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초심이 초심. 흐물흐물해지죠. 네, 네, 진짜. 진심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 아닌가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은 진짜 초심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습관을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친해지는 관계를 습관적으로 가지고 살아야지 그 습관을 안 들면 그거는 유지가 아니라 퇴보다 퇴보. 그런 얘기를 C.S. 루이스가 했죠. 자, 그게 인생이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그냥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공부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친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습관이 만들어지지 혼자서 성경도 안 읽고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가난한 성도가 다 뭐 100% 문제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슈퍼맨도 아닌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예배도 안 드리고 혼자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성경을 얼마나 읽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성경 공부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신앙에 대한 토론도 없고 어떻게 유지를 할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오늘은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걸 조금 할까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안 되겠네요. 이제 오늘로써 라이프니츠 논증은 마치고요. 이제 다음이 그 칼람의 논증인데 비슷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검토하는 건데요. 그 칼람의 논증 들어가기 전에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고요. 또 시간 되면은 남으면 그 누가복음 미스테리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미스테리 뭐냐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바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됐고 처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상력의 설명을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신약 그 학자들이 있어서 저는 아주 참신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소개드리고 싶어서. 네,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조금 이제 가벼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칼럼의 논증으로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